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브라질에서 30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원길 선교사입니다. 모처럼 고국을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줄어서 교회마다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성도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 교인이 줄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다른 종교로 이종을 한 교인들이 타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 개종한 사람보다 더 많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으로 참 30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다 온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는 오전 예배도 드리고 이 오후에 단위에 섰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오전에도 올 때 와서 낯선데도 불구하고 그 눈에 띄는 성도들마다 얼마나 얼굴 표정들이 좋은지요.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고 안내하고 그래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 저녁에 이 오후 예배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솔로몬 성전을 건축가 완성하고 준공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되면서 말씀을 드리는 저보다도 예배에 참석한 제 자신이 여러분들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참 이 교회가 그런 그 많은 교회들이 비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눈에 그렇게 보여요. 또 실제로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감사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제가 좀 생각을 해왔어요. 왜 우리 기독교인 교회에서 다른 종교로 그런 이종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교회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가르침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흔히 이 시대를 일컬어서 감성의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들 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 성도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감성을 편안하게 해줘야 듣기 좋게 해야 되고 기분 좋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 사랑 이런 것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한편 그것이 좋긴 하지만은 또 필요하기도 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한쪽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또는 기도의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좀 덜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성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고한 신념.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 이것이 확실하다면은 감정에 따라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좀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듣는다고 옮길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 좋긴 하지만 감정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보면서 이 교회의 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골라 보았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이 대칭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대는 인류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인간 중심의 그런 이 삶, 신학적으로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맥은 육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성도들,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신본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육맥과 영맥이 공존하며 대립관계에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인간사가 그래요. 이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다 먹은 다음에 타락해서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이 아들 둘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났는데 가인은 육맥을 따르는 사람,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댓을 셋을 주었지만 그렇게 태어났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설마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자만 낳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여자들만 낳았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성관계가 아니라 또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람들의 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소위 네피림은 영웅주의, 이것이 인간주의죠. 인본주의죠. 그런 사람들이 성행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뽑아서 영맥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온 나라의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데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뽑아서 영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한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났지만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도, 이삭은 영맥을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스마엘은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죠.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의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한 아버지의 자식으로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중심으로 사는 에서가 있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야곱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세상에 이렇게 영맥과 육맥이 공존하면서 대립관계에 있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성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영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와 대적되는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뭐 가나안 족속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모든 나라들은 다 육맥,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고대 민주주의 알지요?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랍 시대에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에 발전되는 거죠. 고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건데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때 그와 맞물려서 반대쪽에서는 히브리즘,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사조가 되었어요. 우리 중세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중세 민주주의에도 우리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소위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인본주의. 그러나 동시에 그 같은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역시 맞물려서 영맥과 육맥이 맞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대 민주주의 마찬가지 16, 17, 18세기 이때는 세 국가들이 지금까지는 뭐 아프리카, 뭐 이제 아메리카, 아시아 다 제각기 살았지만은 이 시대에 세계화되는 나라들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세계화되는데 이 당시에 기독교에도 선교 시대가 돼서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아주 그런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가 될 때 세계화될 때 지구촌이 됐을 때에 이 기독교계에서도 이 기독교의 전성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그때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 유럽이라든가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이거 우리 시대도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이런 세계에서 기독교가 아주 세력이 왕성하게 인해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현대의 말이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1960년대 이후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본주의 또 사람 민주주의 모더니즘 이런 것은 사람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우리가 살고 이 시대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말로 한다면 뭐 말기, 후기 모더니즘, 혹은 말기 모더니즘, 혹은 초월적 모더니즘,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세상 인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육맥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영맥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선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세상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인본주의로 사는 것은, 인간만을 위해 사는 것은, 육적으로 사는 것은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이제 악하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넘어가기 쉬운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악과 선악이 섞여 사는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포함해서 인간은 악하다, 육적 삶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부터 성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맞아.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눈을 부라르게 덤벼듭니다. 우린 성도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든 인간이 죄인이면 그 가운데 나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멸망할 존재인 줄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르죠. 인간의 전적 부패가 있어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죄인의 소질을 안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의 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얼마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근거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다른 말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죠. 거룩.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뭔지 알죠? 거룩의 뜻이 구별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구별된 거는 거룩이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예? 죄와 악이 하나님의 뜻과 구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일치, 통합, 합동, 초교파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걸 굉장히 그걸 따르고 그런 것을 아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거룩의 역사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우리는 떨어버리는 여러분 늘 떨어버리면서 살아야 돼요. 뭐를요? 죄를, 악을. 우리 믿음을 성경에서는 뭐를 표현하고 있죠?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뭡니까? 처음에 금은 금덩어리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크다란 철광석이 있는데 이 철광석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한 번에 안 되니까 또 녹여서 제거하고, 또 녹여서 제거해서 나중에 금이 나오는 건데, 18번 녹여서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18금이라고 하고요, 24번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24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날마다 떨어내야 됩니다. 악을 버려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나쁜 거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거 버려야 되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면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교훈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가운데도 아주 극단적인 인본주의, 극단적으로 사람주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작이 대개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개성을 중시합니다. 개성, 그다음에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개성을 중요하신다. 우리 여러분들 개성 좋은 의미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선악의 경계가 애매해져요. 이건 개성이니까 너도 좋고, 또 너도 좋고, 너도 좋고. 예를 들면 여러분 피아노 연주를 한다. 피아노 연주는 우리가 아는 상식이 뭐예요? 피아노 갖다 놨고 그런 그 멜로디와 화음을 넣어서 연주하는 거 연주하잖아요. 근데 전위 예술을 하는 분들의 피아노 연주는 어떤지 아세요? 연주하다가 도끼로 이 피아노를 때려 부셔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그걸 좋다고 찬양을 해요. 지난번에 언젠가 내 텔레비에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무슨 뭐 있죠. 거기 김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이 직접 얘기들 하고요. 기타 연주를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타는 이게 아주 고가의 기타들입니다. 근데 기타를 치다가 이걸 때려 부셔야 되는데 고가의 그 기타를 때려 부실 수 없으니까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빨리 싸구려 그 기타로 바꿔가지고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직접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개성이라고 해서 지금 찬양한단 말씀이죠. 예?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전이 이거 미술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요상한 그런 이상한 추상화들이나 혹은 뭐 하다못해 뭐 화틀 그려가지고 팔았는데 그것도 대단히 고가로 팔아가지고 말썽 나는 경우도 있던데, 요즘 영화들 보면 참 가관이죠. 차마 가족들이 같이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다 개성이니까 그래서 높이 평가받아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누구예요? 한강이라는 사람이 쓴, 저는 작품을 읽어보진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그 평론가들의 평론을 듣고 또 학부모들이 학교에 그런 이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학교에 그 작품들을 비치해도 괜찮겠는가 의논해가지고 이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저히 보여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선 그 비치하면 안 된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뭐 소식통을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인정을 받고 노벨 평화상 때까지 받는데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 자율성이라는 건 뭐예요? 요즘은 이건 자기 일은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자기가 한다는 거죠. 그럼 얼른 들으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는 자녀들에게 뭐 조금 심하게 야단하거나 매질하면은 그 고소하죠. 고소하면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을 내서라도 고치는 게 그게 옳다는 얘기죠. 이 성경과는 굉장히 이질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다양성, 이건 더 심각하게요. 우리는 흔히 흑백 논리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합니까? 부정적으로 사용합니까? 그는 흑백 논리하면 흑이냐 백이냐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뭐라 하면 왜 흑백만 있냐?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회색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니 흑이냐 백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즘 보면 유행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도 그런 말에 많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들을 때 그 말을 들었어요. 또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따라간 분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건 틀리고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근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하면서 틀린 거를 다른 거라고 하면서 정당화한단 말이죠.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틀린 말 하잖아요. 그럼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너 틀렸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옳은 거와 다른 건 틀린 겁니다. 맞는 거와 다른 건 틀린 거예요. 정당화와 다른 건 틀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를 하면서 다양성을 의미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은 종교타원주의 혹은 동성애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기본으로 생각할 때 그게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중성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성도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군중심리라고 하죠. 군중심리. 그리고 이 여론을 조작하고 그런 그 선동해가지고 사람을 몰고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 막 휩쓸린단 말이죠. 우리는 주관을 가져야 돼요. 줏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딱 서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딱 서 있어서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거 하라. 야고보서도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해서 너희 그런 정죄받음을 면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 구분법은 이분법입니다. 세상은 다양성을 얘기했죠. 하나님은 천당 아니면 지옥이에요. 옳은 것 아니면 틀린 거예요. 의가 아니면 죄인 아니면 의인 아니면 죄인이고 정직이 아닌 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다양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수용함으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결국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저하게 절대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절대 옳은 게 없어요. 절대성을 부인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절대 가치를 추정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독교에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종교다원주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 오늘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영향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제가 3시 10분에 끝난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저는 30분으로 생각하는데 2시 40분에 제가 시작했으니까 내 시간 다 끝났어요. 간단해요.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들에게는 사조 이런 그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흐름이 있고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도 극대화된 인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활에 적용함으로 우리 신앙의 성결을 지키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도 서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표정들이 좋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좋고 아주 그 감동을 받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건 오늘 주신 이 암송은 교회 오래 댕긴 분들은 거의 다 암송하는 말이에요.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새삼스럽지 않은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고 인식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신앙의 성결을 지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